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3절과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다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인간의 내면 세계를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 늘 사용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아하라는 그 경험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떨 때 아하 합니까?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갖고 깊이 고민하고 있을 때 그에 대한 대답이 나에게 해결될 때 아하! 그렇게 손뼉을 치면서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속의 깨달음이 아하라는 경험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일상적인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일상적인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것으로 다르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아하의 경험은 단순한 어떤 이 감탄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아주 귀한 그런 경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하의 경험은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창조적으로 만들어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아하의 경험, 이걸 강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그 순간부터 이러한 아하라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만큼 매 순간순간마다 이 아하의 경험을 가장 많이 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은혜를 말하고 머리를 숙이고 예수님 옆에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길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늘나라의 그 비밀, 그 신비로운 비밀을 가르쳐 주신다는 그 사실, 나에게 무한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나를 향한 끝없는 그 사랑, 그것을 내가 믿음을 갖고 늘 예수 앞으로 나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깨달으니까 아하, 하나님의 참 사랑이시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셨기 때문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같이 보살펴주고 선한 목자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같이 신앙의 아하라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이 땅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아주 그냥 창의로운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신앙적인 눈으로 본다면 이러한 아하의 경험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신비로운 계시의 그런 만남이요, 경험이요, 거듭남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아하라는 이 깨달음, 이 신비로운 이 경험 꼭 필요한 거죠. 조던 아얀이라는 사람이 쓴 아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4가지 요소가 있어야 사람들은 이 아하라는 새로운 깨달음의 그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더 나은 삶,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호기심입니다. 이 호기심이 있어야 이 뭔가 변화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기대감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아하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개방성, 이렇게 뭔가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아하의 경험을 하게 되고
창의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 같은 아하의 경험은 우리들에게 위험 부담을 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뭔가 도전하고 싶은 사람, 부딪히고 싶은 사람은 이 위험을 감당할 만한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것 때 아하라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부딪히고 도전하려고 하는 그 용기 있는 마음이 없고 그냥 일상적인 삶에 그저 주저앉으면 그걸로 만족해서는 결코 아하의 경험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때로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알지 못하는 종족들이나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 직접 우리가 나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와 다르게 힘들어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직접 만나가서 그들과 이 교제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일들은요, 우리가 늘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을 깨트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전도와 헌신과 봉사와 선교를 통해서 그리고 또 평소에는 잘 만나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기 있게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일상성을 깨뜨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늘 엄마 품 속에만 있고 엄마의 품을 떠난다면 그 부모의 이 소중함과 부모의 이 멋진 모습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집을 떠나고 부모의 품을 떠나서 아주 어려운 오지에 가서 말씀을 전가하고 선교 현장에서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오면 야, 우리 집이 이렇게 참 좋은 집이구나. 우리 부모, 엄마, 아빠가 이렇게 멋지고 정말 나를 끝까지 사랑해주는 부모구나. 그걸 알게 되고 귀한 자녀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 뭐냐? 일상적인 삶을 뛰어넘는 그런 용기와 부딪힘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 내면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러한 아하의 경험으로 새롭게 되고 창의력을 가진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힘을 써야 돼요. 우리가 뭔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아하의 경험이라는 틀을 갖고 오늘 사도 바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창조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생각들, 그 사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가치관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했던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삶이요 생각이었습니다. 사고였다는. 이걸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아주 귀한 진리를 깨닫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바로 믿게 되면, 예수를 온전히 믿게 되면 그 누구도 다 바울처럼 창조적인 창의력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요, 예수님도 창조주요, 성령님도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의력이 있죠. 세상에서 결코 줄 수 없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것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요, 쉬운 말로 구닥다리가 아니에요. 날마다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는, 거듭나는 것이죠. 거듭나는 것이야말로 바로 아하라는 그런 경험이요. 그 아하라는 경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게 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늘의 지혜, 그 지혜를 얻어야, 그 진리 가운데 있어야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지혜와 그런 어떤 은혜를 얻으려면 우리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을 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깨달을 수 없는 아하라는 그 신앙의 이 경험, 새롭게 거듭나는 경험, 날마다 새로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성경 속에서 보면 예수님을 빼고 난 뒤에 가장 창조적으로 변화된 창의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바울이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적인 인물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굉장히 폐쇄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유실론자예요. 율법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율법과 그 믿음이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억누르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억누르고 정지시키고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 율법이 그 바울이 믿고 있는 율법과 그 믿음이 그렇게 한 거죠. 아주 엄한 바리새파의 전통에서 살았죠. 그 바리새파들은요, 자기들만이 거룩한 존재고 자기들만이 구별된 존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다. 완전히 모든 것을 폐쇄시킨 모든 사람들을 억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자가 이 바리새파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죠.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아주 엄한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 바리새파들처럼 남과 구분해서 살았다라는 거죠. 거룩하지 않다. 너희는 나만 거룩하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게 율법에 꽉 매여 있던 그런 정말 폐쇄적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같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폐쇄적이고 남을 억압하고 자기만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그래도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중요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 율법의 전통에 꽉 붙잡혀 살아갔던 사람들이 한 가지 좋은 전통이죠. 그건 뭔가 하면 자기가 믿고 있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관성이 흔들리지 않았다. 전 존재를 자기의 전 생명을 걸고 그걸 던졌다. 자기 이 모든 것을 던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충성한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다른 것을 줘도 충성하지 못하죠. 그래 이같이 사도 바울처럼 비록 전통에 붙잡혀서 이 폐쇄적인 삶을 살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이 일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충성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 다른 거 줘도 충성한다는 거죠. 이 일관성 있는 성품, 흔들리지 않는 인격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알지 못해서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가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는 그 소중한 마음, 일관성에 대해서는 귀하게 이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일관성 있는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제는 완전히 180도 새롭게 해준 거죠. 너희 속에 품었던 네가 생활했던 그 모든 것 그냥 바꾸면 된다. 이때까지는 율법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다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의 생각, 너의 분별력, 너의 삶, 너의 삶의 목표, 너의 행동 완전히 새롭게 뒤집으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에게 보내신 거예요. 이 바울이 그렇게 조롱하고 그리고 또 억압했던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가장 미워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내시고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가장 미워하고 철천지 원수와 같은 사람이다 생각하고 그 사람을 핍박했는데 그 핍박한 그 사람을 내가 딱 만난다면 이게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가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충격이었죠. 이같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아라는 신앙의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이같이 일관성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보시고 새롭게 해준 것처럼 또 그가 아라는 신앙의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 마음속에 크게 변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었다니. 소망이 있다라는 얘기는요,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설렘이 있고 기대가 있고 간절함이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모든 사람의 삶은 이게 닫혀있어요. 자기도 다치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나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열려 있고 무언가 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왜 고소를 당하고 이같이 감옥에 오랫동안 감옥 생활했느냐? 소망 때문이다. 이 소망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고발당했다, 고소당했다.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에게 주신 그러한 이 복음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12지파가 밤낮으로 기대했던 그가 율법주의자요 바리새인일 때 가지고 있던 그 소망처럼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정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메시아요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같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말씀 속에 거하시는 소망을 갖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늘 기대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저는 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소망으로 삼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두려움이 어떤 경우에는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장애인물, 두려움을 내가 극복할 수 있었어요.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이기게 하겠다.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선한 일인데 그 선한 일을 내가 이 땅에 이룰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선한 목자다. 이런 말씀 붙잡고 내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믿는 자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이같이 사도 바울이요 일관성을 갖고 마음속에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러한 일관성과 그 마음속에 있는 불타는 소망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13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해가 더 밝은 빛으로 드러났는데 그 밝은 빛이 이 다메섹으로 가는 사도 바울에게 비춰졌다.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함께 왔던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이 비칠 때 다 엎드려졌다 그러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바울에게 임했던 그 밝은 빛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과 함께 주셔서 우리가 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나의 어리석음, 나의 죄악, 나의 이 하나님을 등지려고 하는 것,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낱낱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진정한 이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의 죄악이 밝게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이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간증하는 내용이 2절, 3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고발한 모든 일을 내가 당신 앞에서 이렇게 변명하게 된 거 참 감사하다, 좋다, 행복하다, 다행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당신에게 내가 변화된 내 얘기를 좀 하고 싶다. 그런 얘기죠. 사도 바울은요, 아그리빠 왕과 같은 권력을 가진 자, 그리고 어떠한 바리새인이든 또 아니면 세상에 정말 천한 사람이든 누구든 관계없습니다. 누굴 만나든지 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사도 바울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권력자이니까 내가 좀 뭔가 좋은 일이 생길까, 유익함이 있을까, 돈 많은 사람,
뭐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내가 좀 이름을 낼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누굴 만나든지 그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아하라는 신앙의 경험을 해야 될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이걸 증거해서 너도 나처럼 좀 변화되고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3절에도 보면 내 말을 좀 참을성 있게 너그럽게 끝까지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아그리파 왕에게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9절 이하에 보면 그가 자기가 회심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몰랐을 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했는지, 그게 가장 귀한 삶의 사명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바울처럼 이렇게 잘못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잘 믿는 것 같은데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의 밝은 빛을 우리들에게 비춰주셔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되고 아하라는 경험을 통해서 그의 가치관, 삶이 모든 것이 변화된 것처럼 이 시간에 성령의 밝은 빛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춰서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다시 한번 더 새롭게 되는, 내 인생이 가장 소중한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분이구나.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나에게 구원의 새 생명을 준 분도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복을 얻는다.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 성령의 빛으로 예수 앞에 나오는 우리들이 새롭게 거듭난다면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요, 오직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를 위해서 이 땅의 땅끝까지 이르러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담대하게, 그가 뭐 왕이든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담대하게 신앙 고백하는 것, 간증이죠.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보면 3번 거듭거듭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기가 삶이 새롭게 변화된 이 간증의 내용은 이 3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알기 전에는 내가 잘 사는 것 같은데 아니더라. 뭔가 부족했다. 내가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내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는 것이죠. 자기 욕심으로 살았다. 자기 어떤 힘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살아왔다. 그게 첫 번째 이 신앙 고백이에요. 간증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고 자기의 어떤 욕심, 자기가 누리고 있던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 안에, 예수님이 그 복음, 예수님의 말씀, 은혜 안에 들어가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 쓰레기와 같다. 그래서 나를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 잘못된 생각, 이 어리석은 생각을 고쳐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게 2번째 신앙의 간증이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3번째 그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내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나니까 너무 기쁘다, 너무 좋다, 너무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서 얻는 그 어떤 것보다 너무 귀하고 좋다라.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차고 넘치니까 어떤 때는 내 욕심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결코 넘어지더라도 일어설 수가 있더라. 완전히 좌절하지 않더라.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속에 있는 예수의 이 복음이, 사랑이 나를 힘있게 하고 새롭게 해준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에 이 기쁨이 있고 창의력이 있는 삶을 산다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고 내가 내 마음속에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제는 내 속에 나를 새롭게 주신 예수님을 좀 자랑하고 싶다. 그게 마지막 간증거리. 자랑하고 싶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 당신에게도 이 귀한 것 꼭 전구하고 싶다. 당신이 왕이라 할지라도 나처럼 예수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고 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 안에 구원이 있고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행복이 그 안에 있더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더라. 이 간증을 이러한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하 경험을 하고 새롭게 거듭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 고백을 보면서 전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우리는 과연 사도 바울처럼 누구든 어디를 만나든 내가 예수 안에서 변화된 이 간증거리가 있습니까? 새롭게 거듭나고 창의적이고 새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복음의 삶을 얘기할 수가 있겠는가? 있어야 된다. 아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 거듭나는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없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바로 그거죠.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듯이 나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꼭 내가 이 신비로운 영적인 신앙의 아하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 전에는 전혀 내가 누리지 못했던 이 예수 안에 있는 이 놀란 신비한 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깨워줘 주시고 내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이 들리게 해주시고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모든 삶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면 바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부활의 은혜가 아하라는 이 신앙의 체험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새로운 삶으로 인도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이렇게 신비로운 정말 놀라운 한순간에 그런 어떤 다메섹과 같은 신앙의 체험은 없을지라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 또 그리고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말씀을 듣고 찬송하는 그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이 시간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듯이 우리들에게 오시고 성령의 이 환한 빛을 비춰주셔서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누리지 못했던 신앙의 아의 경험 거듭나는 놀란 경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결코 주눅들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눈이 새롭게 거듭나서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웃도 사랑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과 함께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안에 살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바울이 거듭 세 번씩이나 자기가 예수를 만나서 거듭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오 아버지여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예수 이름을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사도 바울처럼 아하 정말 신앙의 거듭남 신앙의 새로움을 얻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이요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축복을 우리가 창의적인 창조적인 예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누리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